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문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새벽을 깨우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사역을 하면서 신실한 믿음의 가정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가정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고난 중에 주님이 함께하기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당케 하심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복음과 도시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선교사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남편은 미국인으로 자비랑 선교사 부부였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태국, 또 베트남, 이라크 여러 나라를 다니며 선교지에서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증거했었습니다. 몇 해 전 갑자기 폐암 말기로 진단받고 11개월 정도 치료받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폐암 말기가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고통 없이 이 땅에서 주의 사랑을 나누다 가게 하셨습니다. 자비랑 선교사로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눔의 삶을 살다 갑자기 미국으로 치료받으러 가야 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짧은 시간에 주님은 집, 병원비, 차까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가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의 몸으로 다시 이라크 선교지로 가신다고 하심에 마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에 주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부활을 살펴보겠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본문 31절에서 34절은 예수님의 순환 세 번째를 예고합니다. 첫 번째는 9장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또 두 번째는 9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의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듣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 본문에서 오늘 세 번째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회롱과 능욕을 또 침뱉음을 책찍질하여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음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왜 알지 못하고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함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심은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입은 자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따르고 믿는 예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많은 이적들을 보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재건하여 그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나라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으로 인해 능력이 많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해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은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 세베대 아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싸우고 있습니다. 왜 싸울까요? 예수님 좌우에 앉아 높은 자리에 군림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소명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 좌우에 앉아서 그 권세를 우리가 누려야 할까요?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아마 깨달았다면 예수님 좌우에 앉아 권세를 누리겠다고 싸우지 않겠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이적들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초라하게 그 악한 죄인들만이 죽는 십자가형 죽음에 대하여 상상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깨닫는 것이 축복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주님은 다시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 남은 사명을 감당하며 순교케 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또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설교하는 게 가끔 두렵습니다. 이유는 말은 많이 하는데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전하는 것이 때로는 괴롭습니다. 내 욕심으로 가득 찼는데 욕심은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지고 또 미움이 많은데 사랑으로 위장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팀켈러 목사님 저서에 거짓 신들의 세상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좋은 것들, 또 가지고 싶은 것들, 우리 누리고 우쭐해지고 싶은 것들, 내가 우월하다고 하다는 그런 한상을 선사하는 것들이 거짓 하나님으로 둔갑해 진짜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풀어주는 듯 하면서 사실은 우리 삶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거짓신들을 몰아낼 때입니다. 우리의 갈망을 남김없이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분을 찾아 나설 때입니다. 영원한 힘과 용기의 근원인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자가 거짓신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신구약에서는 우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상이란 단지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종교적인 상징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이란 본래는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로서 그 자체로는 선하게 쓰일 수 있는 것들인데 사람의 마음속에서 신과 같은 위치를 차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 역시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참된 이유를 모르고 따라가는 모습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분의 뜻을 따라 오늘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소경을 고치시고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41, 42절에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구거라는 거짓 맹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맹인의 이름은 마가복음에서 바디메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무리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맹인 바디메오의 질문에 답합니다. 무리들은 나사렛 동네에 사는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이적을 행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맹인은 36절에서 39절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주변에서 조용히 하라고 꾸짖지만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더욱 크게 간절하게 소리 지르며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이 가시다가 머물러 서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대답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많은 무리들은 나사렛 동네에 예수라는 사람이 능력이 많아 병을 고쳐주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맹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시는 구원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거짓 맹인이라고 말함은 가난한 인생으로 구차한 삶을 평생 살았던 사람입니다. 돈을 달라고 구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육적인 눈만 뜬 것이 아니고 영적인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그 바디메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43절에서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간격이 전해져 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페니 크루스비는 뉴욕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잘못된 약물 치료로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페니 크루스비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던 슬픔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루스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페니 크루스비의 찬양에는 그녀가 95세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마음속 깊은 눈물 어린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과 은혜의 간증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90세 되던 지나온 세월을 정리하는 간증의 시간을 갖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던 많은 슬픔들이 내 인생의 여정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내주신 두 천사, 곧 자비와 진실은 오랜 삶 가운데서도 결코 부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때는 내 뜻대로 안 되었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바로 그것이 나의 단순한 삶이 지금까지 인도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녀가 쓴 1만 2천여 곡의 찬송시는 지금도 지구촌 성도들이 가장 즐겨 부리는 찬송곡들이 됐습니다. 그 맹인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고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수많은 사람들처럼 병을 고침받은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눈을 뜬 후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는데 소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자랑할 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만난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감격스러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주의 사랑을 나누며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주께서 너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니? 이렇게 물으시면 무엇라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길에서 따랐다고 합니다. 바디메오를 만나주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이 새벽에 주의 음성이 들려져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내 생각으로 가두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십자가 사랑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내가 만든 거짓신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비록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묵묵히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악한 세대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나 주님을 만난 그 사랑이 회복되어 주님을 따르며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중보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